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제목은 의무가 아닌 기쁨입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은 기꺼이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것도 약혼한 남자가 있고 양쪽의 부모와 일가 친족이 함께 둘러사는 환경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외에는 귀한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 임마누엘은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시대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던 이 날, 천국에선 천국 사상 가장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땅에서는 아무도 그 놀라운 지구상의 본물이 터진 것 같은 축복의 일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2장에 오직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만 천군 전사를 보내셔서 계시하셨고, 또 마태복음 2장에는 진리를 찾던 이방나라 동방 박사에게만 계시하셨습니다. 영적인 해석으로는 오직 사모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4,000년을 기다려 왔을지라도 보여주시지 않는, 또 보여지지도 않는 비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대접받기를 여전히 구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끓는 사랑 때문에 소망이 없고 구제불능인 우리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길을 가는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무슨 거창한 미니스트리나 프로젝트를 꿈꾸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매일의 일상생활에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이런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심은 이사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 같은 하나님 사랑이 이 일을 감행하고야 마신 것입니다. 오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The very nature of God,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영화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쓰레기장 같은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7절에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셔서 in human likeness,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구차한 일을 참으로 기꺼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의 신체를 빌려오시고 낳자마자 사람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할례와 침례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먼지투성이인 땅을 밟으시며 항상 걸어 다니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시고 갖은 오해와 모욕과 무례함과 못된 대접과 저주까지 받으시며 결국 구원케 위해 오셨던 자기 백성에게 배반당해 죽으신 예수님,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았던 쓰라림.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받기를 자처하신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우리 사랑을 받으시려고 다시 나타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얘기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야말로 full of love, 사랑 자체, 모든 인류가 바라는 그런 사랑, 어떤 인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 결코 배반하시지 않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이분에겐 미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가롯 유다도 발을 씻기셨고, 그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도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도적에게 돈괴를 맡기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다 실망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원해서 사운드를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서 달려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다 당하고도 또 사람만 바라봐요. 얼마나 소망 없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의 사랑과 하나됨에 철저합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사랑의 하나됨을, 이 perfect unity of love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의견에 이견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보면 알죠? 어디 올만한 곳에 오신 겁니까?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끝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His work has been finished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창조 때부터 천국을 갈 자와 가지 못할 자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이 말합니다. 놀랍죠? Once agreed, never betrayed. 한번 서로 동의하면 다시는 배반이 없는 그런 완전한 유니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카버넌트라는 것은 우리의 배반자라는 성품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쪽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성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56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I tell the world what I have heard from him. 또한 성령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He will speak only what he hears.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만 성령님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하신 것을 봅니다.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한이 없는 그 에너지가 항상 함께한 것이죠. 참으로 형용기 어려운 멋있는 우리 삼위일체입니다. 십자가까지도 예수님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라도 첫사랑을 잃으면 촛대, 즉 교회를 없애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교회들은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온 우주에 한 가지 남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교회 오고 11조 내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찬송과 기도와 전도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셨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못 만나시는 건 뭐죠? 안 믿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곧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8절처럼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화려한 손길을 모든 일에 보게 되는 새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과의 연인 같은 사랑이 시작되면 피곤하고 진보하고 지겹기까지 한 종교가 완전 exciting joy로 바뀝니다. 죽은 것 같던 메마른 삶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vivid life가 됩니다. 자기 직장을 싫어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여성을 만나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와, 직장에 가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샤워할 때도 휘파람이 나오고 거울 앞에서 자기 앞모습, 옆모습을 비춰보면서 머리도 막 발라서 세우고요. 특별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새 세상을 만난 겁니다.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 다른 스피시스, 다른 종자가 되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 생명이 없는 생각이 완전히 벗겨져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생각으로 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녀를 위해 살게 된 겁니다. 직장에 가는 것이 기쁘고 일하는 것도 기쁘고 또 그녀를 도와주는 일까지 스스로 하게 되는 자신, 이 변화된 자신을 보며 이제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달라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로이 창조된 것처럼 보여요. 저는 제게 일어났던 그 감격의 일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아름답고요. 새와 구름과 하늘과 또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이 뜨인 그 시각부터 새로운 중요성과 가치가 마음 안에 마구 살아나는 뉴 월드, 새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배반이란 게 없이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구의 수준이 항상 높았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저로서는 사람도 아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없는 모든 용기를 다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배우는 중에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는요, 크고 작은 그 사이즈의 구애 없이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들, 방을 정돈하거나 설거지, 바느질, 또 카드를 쓰는 일 같은 것에도 관심을 써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또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라도 그 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살 줄 알며 차츰차츰 근심 걱정을 쉽게 물리칠 줄 알게 되죠. 아멘. 무엇을 기다리는 일에도 성령님 때문에 행복해 할 줄 알고, 원수를 사랑치 못할 때에도 사랑을 주실 것을 용기 내어서 기도할 줄 알고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문제조차도 못 박을 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만 알기를 사모해서 그 외의 것들에는 관심을 접을 줄 알고, 이기적인 본성을 꺾을 줄도 알 뿐 아니라 함부로 남을 비판치도 않습니다. 고난도 곧 축복으로 바꿔질 것을 기대하며 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행복한 것을 알고 또 행합니다. 예배는 주일마다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예배 드릴 때마다 흥분하여 미리 와서 앉아 기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메이징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은인입니다. 아멘.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God's heavenly agent, 성령님을 우리 몸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 변덕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세요? 정말이지 주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것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복발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자의 비유를 보면요,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쌀이문 밖에 나가서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려 해요. 이해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비난을 합니다. 바보같이 사랑만 하는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나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에게나 언제나 당하고만 사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이런 하나님께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못되게 구는 우리 자신을 잘 묘사한 스토리입니다. 참으로 날이 갈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극찬을 받으셔야만 할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토록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표현기 어려운 최고의 특권입니다. 시편 63편 3절이 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는요, 핍박이란 걸 모르고 마음껏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꽤 여러 나라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일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에집트에서는 핍박을 피해서 매주 동굴에서 모여서 7만 명이 예배드리는 케이브 처치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폭탄 하나면 몰살당하는 그런 곳에서 천사의 표정으로 마지막 찬양일지 모르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중국 여러 곳에서는 아직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워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북한에선 감옥과 고문과 죽음이 믿는 일의 보상입니다. 제가 사할린에서 본 어떤 파파 할머니는요, 처녀 때에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사할린에 탈북해서 살았는데 이제껏 혼자서 예배를 드리며 80이 넘도록 살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놀랍죠? 또 사할린 감옥에 있는 머리를 빡빡 깎은 옥수들은 성경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성경을 배부하는 건 금지라고 그들이 저에게 경고했지만 저는 가져간 성경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는 질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났고요.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 않고 하나같이 받아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며 생명의 위기에 처해도 믿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자유한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시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의무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순전한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뜨겁게 사모합시다. 의무가 아니라 우리 최고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하지 못했던 때를 우리 모두 회개합니다. 최악의 조건을 아시고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드립니다. 때마다 우리로 큰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뜨거운 임재로 항상 주님을 예배에서 또 생활에서도 만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능력으로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릇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베드로처럼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